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병이 들었고, 그리고 그 병든 나사로는 두 명의 여동생을 데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으며 그들의 오빠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가서도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즉 무덤에 들어가 썩고 있는 그 시체를 예수님께서 향하여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사로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여동생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세 남매가 예수님께 있어서 각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들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들이 이와 같이 유명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뒤에 오늘은 11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마리아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향유를 부었던 믿음의 여인이었고, 또 자신의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긴 사랑의 섬김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일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마리아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까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며 또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긴 이들이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마르다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부활 때에는 그가 살 것을 믿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리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사로도 그런 연장선상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게 되면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제 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에 나사로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소개하므로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무덤에 있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를 통해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살아 있었을 때 나사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며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또 이와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 또 그들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가운데 택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자기의 양으로 삼으시며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또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 즉 오늘 말로 표현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사고를 당하여 또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한 것처럼 이들은 사랑을 받는 이들이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여서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결과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욥이 당한 고난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을 우리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즉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인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소식을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며 또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와서 꼭 고쳐달라고 하거나 또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들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데요.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모르시거나 즉 병든 나사로의 모습을 모르시거나 또는 고쳐주실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알려드리고 있고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고쳐주실 마음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며 믿음의 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불신앙이며, 도리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능력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비된 마음으로 주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와 같이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바른 기도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행하자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란 말은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는 이 병 때문에 죽게 되는데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버릴 병이 아니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사망에 속한 병이 아니라는 사실, 즉 이 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어 영원히 멸망을 당하거나 지옥에 가는 그런 사망에 속한 병이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모든 어려움들은 이와 같이 무익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과 또 우리 자신에게도 성화와 덕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며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멸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음은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입구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에게는 죽음마저도 유익하고 그 어떤 것도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을 더 찾고 구하며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요, 또 은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리하여서 죄를 범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구원해 주신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으로 강건하시고 더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 더 견고하게 서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도리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의를 행하며 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늘 주목하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한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왕성하며 후왕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며 동참하고 있사오니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믿음 안에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